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백의 파워입니다. 고백하는 것.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그러죠. 말로, verbally, 입술로 이제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고백의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고백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믿은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왜 중요하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믿으면 좋지. 근데 이제 세례는 뭐냐면요, 자기 가족과 또 친구들과 또 모든 믿음의 그 공동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고백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안 살아가고 믿음에서 돌아서고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뭐냐? 고백이에요. 고백, confession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랑도 굉장히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젊은 이제 때 되면 10대 뭐 20대 되면은 이제 친구 사귀기도 하고 남녀가 친구로 사귀기도 하고 또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썸을 타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유치원 때부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좋아한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죠. 좋아한다고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다. 그럼 결혼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느냐? 썸은 다 타요. 썸은 많이 타잖아요. 근데 결혼까지 가는 거는요, 고백할 때 가는 거예요. 고백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근데 그 고백이 당사자끼리만 하지 않잖아요. 가족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려면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또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확신을 들기 때문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다 썸 타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고백의 관계도 똑같아요. 믿음과 고백의 관계 똑같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믿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는 경우는 뭐냐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도 강조하지만요, 고백도 이야기합니다. 고백도 강조. 그러니까 믿음과 고백이 함께 가는. 그래야지 믿음의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과 고백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게 뭐예요?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이게 고백이에요. 시인이 confess 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을 그를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인이라는 건 영어로 confess죠. 고백한다.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약간 앞뒤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Mouth confession. 이게 믿음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9절과 10절은 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앞뒤를 바꿔서 샌드위치형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입술로 예수님 시인하는 것을 처음에 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해요.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입으로 시인한 것을 이야기해요. 입술로의 고백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동시에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은 이 말씀 전체는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confession은 간증, 고백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 여기선 특별히 이 confession을 복음 전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시인하는 것, 고백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왜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입술 고백의 중요한, 입술로 버벌리 고백하는 것 뭐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 있잖아요. 믿음의 그 내용, 그 복음을 우리가 버벌리 고백할 때 상호간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고백을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람이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도 보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 누군가가 복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고백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들어갈 리는 만무합니다.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전체의 문맥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어찌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뭐에 이야기합니까? 부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는데,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믿고 듣고 부를 수 있으리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버벌리 말했기 때문에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파하는 것 가운데, 이 전파가 뭐예요? 이 고백이에요. confess.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런 전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 고백하는 당사자가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백 현상이 일어나요. 고백의 콘크리트 형상이 일어나요. 고백하면 할수록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공고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전파할 때, 고백할 때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잘 안 말해요.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 믿음의 그 내용을 정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파가 고백이에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게 고백입니다.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복음 전파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답고 가장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 긴가민가한데 나도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할 자인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주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긴가민가한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믿음에 확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고함이 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할수록요, 그 믿음이요,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내용이 나를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만들어요. 구원의 확실함을 갖게 하고, 이 복음의 내용이 분명하구나, 이걸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여러 장애를 만나게 돼요. 이 복음 전한다고 나는 너무나 좋은데, 나는 너무나 기쁘고, 나는 확신이 있는데 전하다 보면은요, 거부를 당합니다. 거절을 당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거절하는 것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하다면, 내가 맛있고 내가 좋다면 내가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남이 맛없어 한다고 그럼 나도 맛없어 이렇게 느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제가 좀 끊었습니다. 뭘 끊었냐 하면 도넛을 끊었어요.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아가니까 도넛을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나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도넛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라요, 이 루트포에 가면은 이 팬데믹 동안에 3년 전인가 이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정말 도넛가 이제 생겼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이 팬데믹 가운데 너무 참 울적했는데 그 루트포의 크리스피 크림이 딱 생기면서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넛을 사 먹는 그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이제 크리스피 크림이 맛있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해요. 본인은 던킨 도넛가 맛있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뻑뻑한 던킨 도너츠가 맛있나 어떻게? 나는 이 소프트한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가 맛있는데, 근데 그분은 던킨 도넛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던킨 도넛 사 먹겠습니까? 아니죠. 크리스피 크림 사 먹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데, 내가 확실한데, 누가 얘기해도 저는 크리스피 크림을 먹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크리스피 크림 잘못됐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 복음이 확실한데, 좀 하나님 나라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확실한, 누가 거부한다고 아유 그러면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의 발이 가장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가 뭐냐, 선교와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예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활성화가 돼도 선교와 전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강건하게 하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건 뭐냐? 선교와 전도예요. 성도를 가장 생명력 넘치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선교와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확실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 고백하는.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프리카, 인도, 남미, 인도네시아 등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감사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이 인구 70, 90% 이상이 되는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저는 최근에야 이 인도네시아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알게 됐어요. 저는 한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만 알고 있다가 최근에 일어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흥의 역사를 이제 알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중동에 무슬림, 이슬람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만 무슬림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주 강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 인수가 2천만 정도로 추정된다 그래요. 최근에. 근데 이게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60년 전서부터 선교사님들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수많은 선교사 끊임없이 가서 어떤 선교사는 그 땅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 땅에서 내 뼈를 묻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조선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2대, 3대, 4대까지. 자기 본향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서 죽겠다고 한 선교사님, 또 그 자손들이 또 계속 우리는 정말 사랑의 빚을, 복음의 빚을 많이 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더 멀리 가서 그 땅에 가서 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가장 힘을 쓰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증도 고백입니다. 간증도 고백이에요. 이 간증이 뭐냐? 간증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눌 때 함께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모두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도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은 이 간증이 더 전도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가 믿는 거 알겠는데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간증할 때 정말 그래. 친구야, 정말 그래. 형, 정말 그래. 삼촌, 정말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 여러분, 성도님들과 만나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역사하셨는지 나누는 거예요. 그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고백, 간증이 많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있지만요, 성도님들 교회 만나면요,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뭘 얘기해야 됩니까?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삶에서. 물론 좋은 것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두 개의 일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해서 묵상했어요. 묵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국 중부에서 최근까지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북한 선교를 전적으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도 북한 선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적으로 북한 선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 만나면서 대학생 때 뜨겁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북한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북한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땅에서 주님 바라보고 마음껏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좀 조용히 말도 없이 기도하는, 눈물로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북한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북한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북한을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에 선교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것은 뭐냐면요, 1200분만 있으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신매매가 그렇게 많대. 한 사람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팔아갖고 인신매매로 중국에 있는 시골에다 그냥 팔아버린대요. 거기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중국에 겨우 목숨 걸고 왔는데 거기서 인신매매 안에 걸려갖고 팔아. 그 사람들을 빼내는, 그래서 빼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 빼냈는데 1200불을 드는 거예요. 한 영혼 구하는데 1200불. 그래서 그 교회가요 1100명을 살렸대요. 우리가 너무 시각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내 생활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누가 합니까? 교회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갈 수. 지금부터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족 아닙니까? 동족이에요. 1,200불을 한 사람 살린다면 이거 정말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심한 몸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프면요 염려가 돼요. 직장에도 여러분 며칠 동안 아파서 직장 못 나가고 일도 못하면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목회자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인데 내가 해야 될 게 이렇게 산더미거든. 근데 뭘 알게 되냐면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사업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직장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약할 때 이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태까지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했지만 내가 건강해서 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약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더 잘 돼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오히려 내가 손대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주님이 일하시면 더 퍼펙트한데 사람이 손봐갖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냐? 주님이 일하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건강함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 이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요. 찬양도 고백입니다. 찬양도 confess,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고백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자는 그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한,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걸 예상하기 때문에 말하지만 찬양대에 다 들어가셔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보니까 찬양대에서는 일주일 동안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그런 고민합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금 작고하셨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건 뭐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3일 예배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맥체인 성경. 제가 보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언제까지 갑니까? 제가 그래도 한 이틀, 화요일에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분이냐? 화요일이요? 주일날 주차장 가서 집에 딱 도착한 순간 잊어버려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뭐 별거 다를 게 없어요. 24시간 예수님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 찬양한다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확 다 없애줘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거든. 이게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찬양대 가시기 바라요. 일주일 동안 내내 찬양하는 찬양.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가 봤더니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들으면서 하니까 계속 그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찬양대에 있는 분들이 주일날 제일 해피하더라고요.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제일 밝아요. 왜 그런가요? 일주일 내내 찬양 연습하고 찬양 주님 고백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주일날 와서도 일찍 1시간 전에 오잖아요. 또 찬양 계속하고, 또 주일날 찬양하고, 또 끝나고 또 계속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일 얼굴이 제일 밝아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찬양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모두 다 약해지면 마지막 남는 것은 뭐냐? 우리 심령 깊숙이 날마다 고백했던 주님의 말씀과 찬양뿐입니다.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7월 한 달에 있는 암송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나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감당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멘. 주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십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 그 존귀하신 이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묵상하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